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오늘 또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기울어져 갔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 삼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도려서 만녀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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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녀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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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이 지구 외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거하신 외여 높여서 만녀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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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주민논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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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아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세월만 덧없이 보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만 주님의 여전한 사랑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또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7,500만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의식주는 풍성하여졌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욕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탁한 문화와 가치관에 흔들리거나 본받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회심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가다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천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며 은혜와 사랑을 간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붙들고 기도할 때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의 태속에 주신 사랑을 늘 간직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갑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비바람 미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제 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그저 거제가 없고 도와주신 배은혜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고 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소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뵙니다. 나에게는 죄악에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운 지혜를 함께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은혜에 이르러 가도록 주의 성령이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은 믿음의 성숙함을 위한 도구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11월 달을 우리가 흔히 감사의 달이다, 또 때로는 우리가 결실의 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은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잔잔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봉투에 그냥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에다가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들도 기록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투가 모자라면 앞뒤로 빡빡하게라도 좀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고 감사의 제목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신앙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걸어갑시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이제 요셉이 겪고 있는 고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감옥에까지 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저 그냥 그랬구나, 요셉은 그랬구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작년보다 제가 올해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간증자들의 간증 가운데서 듣는 가운데 한 번도 제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것.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다 다른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다른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김희아라는 집사님 인생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니 이 김희아 집사님이 어릴 때, 저 때가 여러분 이제 보육원 앞에 버림받아 있는데 하얀 머리띠를, 털실로 짠 머리띠를 하고 저렇게 예쁜 아이였는데, 여러분 이제 3살 때 보육원 앞에 데려다 놓고 부모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자라는데 여러분 보면 얼굴에 반점이 조금 저렇게 얼굴 반쪽이 반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저 반점을 좀 화장으로 잘 메꿔 나가면 예쁜 여자죠, 그죠?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 멀쩡한 쪽 코에서 계속 코피가 흘러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얼굴은 저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수술하고 난 뒤에 얼굴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저렇게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은 나는 당신의 외모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있는 영적인 삶을 바라봤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둘이나 태어나고 하는데, 저 큰딸 아이는 엄마가 저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내 학교에서 오늘 학부모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데 꼭 와야 돼. 나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 나는 엄마가 더 사랑스러워. 엄마의 상처까지도 나는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 김희하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제목을 좀 적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게 하나님께 뭘 주셨지? 그러면서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이번에 들은 것은 감사가 먼저기고 기적은 따라오더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따라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적이 먼저이고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주셨지만 또 하나 깨달은 것 오늘 나누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달 감사의 달에 우리는 꼭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며,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까지도 믿음의 성숙함을 위한 도구로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5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삶으로 살아라 하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나는 절대 가기 싫습니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뭔가 지금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옛날이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10대 때, 20대 때가 더 즐거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는 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아도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배고픔의 시대가 아니라 살 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원망이 가득해 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 욕심, 아무리 내가 애써도 채울 수 없는 내 욕심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배 아픔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보다 저기 더 나은 것 같아, 내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배고픔이 아니고 배 아픔으로 지금 다가오는 현실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3500년 전에 이미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신명기 32장 12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뱉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호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내야 될 사사시대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내야 될 열왕기 시절을 이미 모세는 다 내다보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절까지 동일하게 와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네가 나를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잘 적응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달랐습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아마 울기도 하고 형들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끝을 알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 기구한 운명 앞에 낙심도 될 때도 있고 절망이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그런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태양처럼 빛나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꿈을 주셨던 그 꿈.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꿈을 꿨대요.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삭에게서는 꿈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꿈을 꿨대요. 내게도 꿈을 주셨어요. 그 꿈들을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점점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지금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오늘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로 당하는 고난이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의 존귀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엄난한 여자였습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매일 볼 때마다 눈짓하고 손짓하고 안방 들어오라 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나이가 이제 한 17세에서 이제 한 20살, 21~22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청년의 왕성한 정욕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향하여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집요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노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육신은 노예인 것을 인정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나는 노예로 들이지는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은
단순히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어주고 신뢰한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잘못할 수 있고 누구를 우리는 속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죄는 그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이 자존감, 이 영적 존귀함을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영적 존귀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실상 보디발의 집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 내리면 주인 외에는 나를 내 결정에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혹시 이제 임금 바로와 함께 어디 뭐 시차를 나가든지 뭐 나가다 보면 여러분 친위 대장이니까 소위 경호실장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뭐 보디발이 뭐 우연찮게 전하, 제가 저 히브리 종을 하나 사왔는데 어느 날 노예 시장에서 하나 샀더니 야,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었디다. 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는 막 하는 일이 막 일사천리.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다 맡겨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탐이 날 거 아닙니까? 야, 나도 한번 보게, 한번 데려와봐. 왔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인사할 일이 있고, 그래가 바로가 이제 보니까 야,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사실은 제가 이러고 이래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야, 좀 풀어주라. 너 그 집이 그렇게 잘 되었으면 야, 좀 저거 집으로 가도록 좀 풀어주라.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요셉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의 유혹 때문에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당시의 애굽이나 그 시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여종은 남자 주인의 성적 놀이개였습니다. 남자 종은 여주인의 성적 놀이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대의 제2의 수도처럼 아름다웠던 폼페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그 폼페이의 여러분 영화는 아주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폼페이 이 도성을 발굴해 가는 가운데서 참 낯이 뜨거워서, 쉽게 말하면 남자 여자가 여러분 발굴할 때 붓으로 이렇게 막 쓸어가며 사는 거 아시죠? 쓸어가는데 차마 서로 얼굴이 뜨거워서 보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여주인 하나를 두고 남자 종 둘 서이가 붙어서 이 여주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남자 주인 한 사람을 위해서 여종들 서너씩 붙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도 화산이 확 덮어버리니까 그대로 지금 발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폼페이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추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 방탕함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끌고 들어와서 성적 놀이개로 삼는 것도 그 시대의 문화였고 그 시대의 상황이었고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낙태금지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낙태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즐기다가 부담스러운 것이 생긴다면 지워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이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그 다음에 여러분 군형법 92조, 군대 안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것을 두고 우리는 성평등법을 반대하는 데모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사상은 이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내가 내 몸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즐기고 살겠다는데 왜 남이 나를 간섭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유혹 앞에 지금 함께 무너져가고 넘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음란함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을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이 당시에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냥 주인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식당에 가서 여러분 밥 먹고 나오다 이쑤시개 하나 들고 나오면서 아이고 나무야 니 참 불쌍하다 이래 돼 있다 이래 생각합니까? 그냥 사용하고 버리잖아요. 노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을 어디다 가두느냐 하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 또 혹은 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이 감옥 가잖아요. 그들이 가는 감옥하고요, 우리가 그냥 잘못해가 가는 감옥하고 조금 감옥이 다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안 가봐서. 달라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그런 감옥에 이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 잠시 재판을 받거나 죄가 드러날 때까지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아무리 요셉이 좋지만 아내를 포기하고 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이 이상해진다 하면 왕의 여러분 비서실장 혹은 왕의 경호실장인데 저게 지금 저 가정이 지금 복잡해지면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억하심정을 가지게 되면 내 생명도 위험해지게 되는데 바로가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형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직도 젊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난이나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문과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혹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존귀함을 포기하라고 마귀는 지금도 곳곳에 올무를 놓아두고 있습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유혹들을 이겨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신앙은 온실 속에서 자란 이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늘 아버지의 품에서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와서 이 집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에 모든 현실이 갈등해야 되는 현실이고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갈등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땅에서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난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잘 생긴 요셉을 보는 여주인의 눈길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청년 요셉에게 육체적인 고난과 마음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성적인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이고, 노예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주인이 눈짓만 해도 그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고, 손가락만 까딱해도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대령해야 됩니다. 감히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좀 더 편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여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오히려 유리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때로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속에 있었더라면 아마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요셉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호하게 자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가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주인의 꼬임에 빠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자신을 믿어준 주인에게 대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 여주인은 설득당할 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아마 자주 다른 노예들과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여자가 아닙니다. 요셉을 한낱 노예로 그냥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협박하고 유혹하고 물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거룩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도구로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저 기계의 부속품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할 뿐입니다. 함께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왕따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초를 키워내는 온실과 같은 곳이라면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은 비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있고 때로는 뙤약볕도 있고 추위도 있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는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공부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는 신앙이 되도록, 내 몸이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지는 신앙이 되도록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우뚝 서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달콤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서는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어려움과 환난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 귀신들보다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들보다 나은 믿음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 다 믿어요. 그러면서 귀신들보다 나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귀신보다 나은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습니다. 간수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죄수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자존심만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자리라면 요셉처럼 그런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러더니만은 뭡니까? 그러니까 토끼라 이러더라고요. 토끼라.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자존심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집요하게 유혹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요셉에 대해서 감옥에까지 가 있는 요셉에 대한 정언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요셉,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요셉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고난을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이루어질 때 기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걱정과 염려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유혹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감옥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영적 존귀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풍 다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깊은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에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부어주시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광교회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서 주님 앞에 더 복된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지금 우리가 기초를 잘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까지도 믿음의 성숙함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체로 세워져 가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영광교회와 이 영광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고난은 믿음의 성숙을 위한 도구입니다.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좀 적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음 주일은 정기당회가 있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1부 예배 지금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찬양대 연습실에서 권사의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혹 교회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들은 감사를 위해서 예결산서와 또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는 28일 주일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평등에 관한 이런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또 사회를 바꾸어가는 일에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을 함께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